것이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 이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애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이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이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옵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시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곧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위하시리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7장.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골대들 램소 예수 고요의 자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전삭을 찬송해 목자 놀라네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구주나신 소식 전하라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오며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버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항상 평화가 넘치는 대한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 들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연교회 아버지 아동센터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2004년대에는 아버지 새롭게 변화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도움 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아동센터도 아버지 저학년들 아버지 10명 부탁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환자들의 서러운 저증 나음을 잊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지난주 읽은 거하고 같은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설계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대로 예비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요즘에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챗봇, GPT. 그래서 숙제도 AI로 그냥 뭐뭐뭐 알려줘 그러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설교도 AI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사야 40장 1절 8절을 넣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문을 작성하세요 했더니 작성해 준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다듬었어요. 다듬었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팍 나와가지고 그냥 술술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책을 보고 또 참고 또 주석도 보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은 누가 해준다고요? AI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어. 그렇지만 AI가 작성해준 설교문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AI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의 일자리들도 그 로봇가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급식 시설도 보니까 그 튀김하고 막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리사가 계속해서 튀기고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잘 튀겨질 수도 있고 안 튀겨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로봇을 써요. 로봇은요 똑같은 온도, 똑같은 맛 그냥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하는 거야. 얘는 뜨거운 거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계속해. 팔을 딜 필요도 없어. 약을 바를 필요도 없어. 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이제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하철 보면요. 일반 지하철은 기관사가 하지만 그래도 자동 조종을 해. 급한 일 있으면 기관사가 알아서 하지만. 그런데 또 경전철이 있잖아요. 우이경전철, 신림경전철, 뭐 김포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가보면 타신 분 알겠지만 기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율주행, 자동으로 조종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혹시 교회에 목사님이 뭐 필요 있어? 목사님도 그냥 들어놓고 오늘 설교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래. 대면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 왜? 아니 코로나 핑계로 집에서 그냥 가만히 편하게 들어 누워서 심지어는 밥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는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교회 나오는 것처럼 복장도 똑바로 하고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게 돼요? 이제 게을러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이제 횟수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AI 시대, 로봇 시대에 목사님 대신 로봇가 그냥 영상으로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은혜가 될까? 그거는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AI 챗 GPT 그 설교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성탄절을 4주 앞두고 대강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같은데 내 제목도 같아요. 내용이 좀 다르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난주에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골짜기를 메꿔라. 이 산을 깎아서 이 교만한 것을 겸손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하나님의 이대함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담고 있는 이 소중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인데 여기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대함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로 주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배워보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레고리 대교황, 교황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라고 쓰고 있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다 같이 썼으니까. 그런데 교황도 그냥 교황이 아니고 대교황이래. 대교황. 이 그레고리 대교황은 작은 체구에도 잊지 못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주후 596년 앵글로 섹슨족에게 영국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 대교황입니다. 기독교로 개종된 앵글로 섹슨족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영국을 통해서. 미국도 영국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 영국을 통해서 전도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전도 강국이 되었죠. 영국인 보니페이스는 또 독일에다 복음을 전했고, 또 영국인 윌리브로드는 플라망 사람들을 개종시켰어요. 패트릭은 아일랜드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의 큰 섬나라인데 그 옆에 조그만 섬나라가 아일랜드거든요. 또 대영 제국의 탄생은 앵글로 섹슨족을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이런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영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대영 제국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어요. 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지금도 호주나 캐나다는요 수상이 있고 대통령이 없어요. 국가 원수는 누구예요? 영국의 국왕이 국가 원수예요. 아직도 그 대영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요. 옛날엔 더 많았죠. 그래서 영국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따라서 전파됐죠. 미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결국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결국 그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죠.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의 60%와 선교비의 80%를 미국이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2의 선교 대국이 돼서 미국 뒤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략상 아주 중요해요. 미국과 영국이 지금 복음이 많이 쇠퇴됐어요. 뭐 동성애 문제, 동성혼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쇠퇴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과 영국이 세계 기독교의 중요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선교사들이요, 아프리카나 뭐 남아프리카나 남아시아나 저기 뭐 아메리카나 이런데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전하는 그런 선교사도 있지만, 반대로요, 영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영국 인구의 교회 출석률이 4%래요. 4%.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그 20% 중에 절반만 출석해도 10%는 그래도 매주 교회 출석하는 거죠. 절반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출석하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또 미국에서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은 교회를 생전 한번 가보지도 못한 그런 청소년들. 전체 인구의 70%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원조격인 영국과 미국이 복음이 지금 쇠퇴해 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과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과 영국 교회가 굳건히 서야 또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호시탐탐 누가 노리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공산당들이 아직도 자유주의 국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어렵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사야가 썼지만 이사야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써라 하고 이렇게 말하라 하고 해서 그대로 기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지구야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신 거야. 다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있으니 누구예요? 사람이야. 흙으로 빚으사.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싹 빼가지고 채워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몸 하나만 봐도 이 몸, 우리 신체 조직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시대, 로봇 시대가 왔는데 로봇가 정말 사람보다 더 기운도 세고 지치지도 않고 튀김 그 기름에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로봇가 사람만큼 똑똑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로봇은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만든 물건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뛰어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엉뚱한 걸 믿는 사람들 많죠? 네. 돌에다가 여러분 돌이 무슨 복을 줘. 돌 가루를 갈아서 마시면 뭐 애기가 생긴다고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저기 뭐 팔공산 갓바위 뭐 어쩌고 가면 부처상 있는데 뭐 코를 갈아가지고 그 코가 자꾸 없어진대. 달아서 사람들이 와서 애기 낳게 해달라고.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미신으로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가 막 불이 났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운전사를 막 구해내죠. 유리창을 깨고 막 해가지고 막 구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상도 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막 구해요. 구하다가 그냥 구한 경우도 있지만 구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1명 구하고 2명 구하 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사상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포상도 해주는데, 근데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제가 헌혈하고 장기기증하고 가서 봉사하고 뭐 반찬 나누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또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건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되새겨보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했다고 증거가 뭐라고? 닭이 울었어요. 닭이 꼭 끼어 우는 순간, 너 베드로야, 너 예수님 부인했어. 깨닫겠죠. 그래서 그 옛날 성당에 보면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고요, 닭이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닭. 베드로를 기념하는 닭. 너의 죄를 기억하라,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그 회개와 후회 그걸 비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다고 예수님 부인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한탄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부인했다. 그리고 넘어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부인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네,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쓸데없는 짓 했네, 그리고 돈을 돌려줬어요. 베드로하고 비교하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어. 잘못했다고 뭐 고백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유다는 행동이 옮겼어.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돈 돌려줬어.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종이 와가지고 너도 저기 나사렛 한패 아니야? 그래, 아니야, 나 몰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그 계집종한테 가서 사실은 나 한패인데 그때 겁나서, 솔직히 겁나잖아, 또 재패 갈까봐, 나도 끌려갈까봐, 그래서 부인했던가, 이런 해명을 했어요? 아니, 한 적 없어. 유다는 배신의 대가로 그 돈을 돌려줬잖아요. 받은 거를. 돈 때문에 욕심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돈을 돌려줘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원상 회복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유다처럼 보상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받은 걸 다시 돌려주면서. 모든 인간적인 논리에는 모순을 보이겠지만,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 된 반면에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동으로 뉘우침을 보였던 유다는 끝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고 돈도 돌려주고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했는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의 기준에.
베드로는 뭐야 저거 잘못했다고 뭐 고백도 안 하고 가서 뭐 해명도 안 하고 응?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헌혈 많이 했다고, 뭐 장기기증 많이 했다고 막 어디 가서 떠버리고 자랑하고, 막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그러고, 내 힘이다 그러고, 내 능력이라고 이러고 다니면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빚어진 결과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대신에 지나치게 의롭고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나타내 보이는 자신의 힘으로 죄사함을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죄를 아샴이라고 하는데, 근데 도둑질하는 것도 아샴이고, 도둑질한 걸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아샴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한 예언서 이사야 53장에서 아샴이라고 불려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상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한 사람에게는 흘린 눈물만큼의 진주를, 우리가 죽인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우리가 세상의 불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보물을 주신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편안하게 확신을 갖고 하기 어려우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아야 된다. 혼자 애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준 건금사 목사님, 저하고 같이 장기구 기능 멤버인데, 그분이 거기에 그 단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 듣고 다시 보니까 막 사람들 모여있고 이렇게 행사하는데 앞자리에 한복 딱 입고 가수가 앉아있는 사람이 그 건금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밀양이라는 거는 어느 나쁜 인간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굳이 당신한테 용서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열 받는 거야. 열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것과 또 인간에게 용서함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웃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 당연히 용서를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세상적인 이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까 떳떳하다 이러고 당신한테 내가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제 정확히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전도연이가 아마 주연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저 인간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사랑과 용서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도 해 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 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부활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유다가 바로
인간적으로 자기의 떳떳함을, 자기의 잘못을 막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고 막 이런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만 한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아니 나 잘못했어요. 예수님 한 거 잘못됐어. 돈 받은 거 돌려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유다는 이제 다 해결된 거라고 보는 거야, 교의.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베드로는 죄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슬퍼하지도 않았고 회개 눈물도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죄는 다 지나간 일이 됐어.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잘했잖아요. 유다는 앞으로 잘한 게 아니라 그동안 것은 다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돈도 돌려주고 했지만 앞으로 잘했어요? 앞으로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버렸잖아요. 자살하면 앞으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순교.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거꾸로 매달렸지. 똑바로 매달라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똑바로 매달렸는데 감히 제자인데 어떻게 똑바로 매달리냐? 나는 거꾸로 매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대함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유다처럼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해야 돼. 베드로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세. 예수님 오시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막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하는데 내 죄는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러운 마음, 막 더러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한테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왜? 예수님은 죄를 좋아하셔요? 싫어하시는 거죠. 싫어하시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냐고 못 오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깨달으면 일본의 불교 신자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영원한 시간을 4번이나 거슬러 올라간 과거에 이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미다라는 왕이 부처가 되기 직전에 경지에 도달했대요. 불교인들은 그래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자기도 부처가 된다 그래요. 자기도 부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막 교회에서 직분이 막 올라가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돼요? 아니지, 안 되지. 근데 저쪽은 부처가 된대.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처가 된대. 이건 부처가 1명이야, 2명이야.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불신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불교, 불신자. 우리는 기독교 신자니까요. 불신자가 제일 많은 곳이 불교.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해다 대고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하니까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 자, 그 아미다라는 왕이 부처가 되기 직전에 경지에 도달했는데 그는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고 삼라만상 온 우주 만물이 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 자기도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불교 신자들은 죄와 세상 걱정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제문을 막 반복하면 그 공로로 초탈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제문을 뭐라고 썼냐. 나무 아미다 부다 부처. 나는 아미다 부처를 진심으로 믿나이다. 아까 아미다라는 왕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다른 모든 만물들이 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제문을 읽는데 그게 아미다 부처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이러한 전설에 나타난 열망을 불교인, 회교인, 그냥 힌두교인 누구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죄인의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막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공든탑이라 공든탑. 그래가지고 열반에 들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열망까지도 하나님이 이용을 해서 니네들이 지금 목표를 잘못 정했다. 그런 열망 가지고 이쪽으로 목표를 바로 잡아라. 그래서 무당이 예수 믿게 되면요,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정말 잘 믿어요. 왜? 무당이 귀신을 섬겼던 하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아주 그냥 매일 아침 목욕 재개하고 아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거죠. 목표가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바로 잡아주기만 하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주님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내 시간과 방식에 따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 사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람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가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서도 사실은 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엉터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길은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목적지는 어때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군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주님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충실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이사야와 세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한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9장.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손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설계하소서. 아멘. 그 소식입니다. 불은 끄지 마시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난번에 이제 파키스탄에 있던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12월 8일 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면서 저를 꼭 뵙고 가고 싶다. 그래서 거리 모임하면서 만났는데 뭐 뵙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미 눈치를 챘죠. 예상을 한 거죠.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파키스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선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파키스탄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선물 구입비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없으면 내일이래 또 벌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믿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또 인도에 있는 또 목사님도 자꾸 이제 그 카톡으로 그 선탄 선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선교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 뭐 우리 교회 재정상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교도소에서도 계속 편지가 오는데 여기 주보에 이제 전에는 제가 무슨 교도소 했는데 지금 숫자만 적어놨어요. 84명 이렇게 재소자 84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84명한테 제가 이 설교문을 보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막 답장을 해가지고 뭐 영치기이 필요하다, 성경책이 필요하다, 필사 노트가 필요하다, 막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 감당을 할 수 없지만 일부한테 힘 닿는 대로 도움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10장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멀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이 해 구주 예수 나셨다. 낙가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도 되어 전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잘 예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제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